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시편 35편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악한 자들의 망하는 참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망하는 참된 이유입니다. 요 시는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쭉 뭐 다 다윗이 쓴 건 아니고 쭉 이 시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이 있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일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내가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또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싫어하면은 안 됩니다. 가령 집에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시는데 엄마가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막 엄마가 돈을 버는 걸 싫어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집을 위해서 같이 돈을 벌면 좋은 거죠. 네. 교회에서 내가 어디 딱 구역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안 쳤는데 깨끗해져 있어. 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 없을 때 거길 치우는 거예요. 그럼 싸워야죠. 내 구역인데 왜 여길 치우냐?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아우, 권사님이 치우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나 저 권사님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합력해서 해야 되겠죠. 네. 새벽 기도를 딱 나왔는데 나보다 더 일찍 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에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안 나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섭섭한 마음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린아이가 돼간다. 그러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협력해서 뭘 하려고 해야지만이 점점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직장 다닐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직장이 딱 끝나고 집에서 이제 밥을 세끼 먹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고 그러고 나쁜 친구 사귀지 않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가끔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면은 안 돼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넓고 큰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자꾸 봉사도 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속회도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좀 하고 교회 와서 뭐 한다 그러면 같이 뭐 쓰레기라도 줍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럴수록 마음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그러면은 어떻게 악한 자들이 망하게 하는 그런 참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와 다투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다윗과 다투었어요. 다윗과 싸우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을 나와 다투는 자와 여호와가 다투어 주실 거고 나와 싸우는 자와 여호와가 싸워 주실 거다. 그건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섭섭한 일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는 해야 되겠죠. 약을 먹는다든지 법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결정적인 싸움은 누구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딱 붙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에 가다가 남편과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저쪽 사람 편을 들어줍니까? 내 편을 들어줍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그게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편을. 그러니까 그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속고 사는 거죠. 네, 남편들이 들으면 또 신경질을 낼 거겠네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싸우거나 다투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투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의 해결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서 먼저 싸워버리면 문제가 옛날 많이 하는 말로 그 산통이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망하는 이유는요. 거짓 증언을 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면 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여기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서는 의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35편입니다. 11절 불의한 증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불의하다라는 것을 그 히브리어로 하마스 이렇게 불러요. 하마스. 불의하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릇된 악의적인 무자비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겠죠. 증인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막 증언이 번복된단 말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는 갑자기 바뀌고 첫날에는 증거를 한다고 그랬다가 둘째 날에 다시 불러더니 아이고 나 증거 안 하겠다고 그리고 사람이 사라지고 이런 사람은 불의한 증인이죠.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의한 증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증거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막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전혀 내가 하지도 않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누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얘기한다 그거예요. 옛날에 저희 외삼촌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그 옆에 어느 집에 불이 났대요. 근데 데려다가 이제 네가 불냈지. 그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불을 지르거나 실수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밤샘 이렇게 신문을 하고 나서는 아 그래 범인이 잡혔다 나가도 된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심지어 증인까지 있어요. 다윗이 했다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그 증인도 가짜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될까요? 지금 다윗은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서 있어요. 다윗은 왜 고난을 받고 있죠? 이유가 간단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은 왜 미워하는 겁니까? 여기 내 구역인데 왜 들어왔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망을 다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거짓 증언과 알지 못하는 일로 누명을 씌우는 이는 누구와 또 싸우게 되는 일이 됩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일러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해야 되겠죠. 누가 섭섭하게 하면 이렇게 노트를 하나 갖고 다니다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노트를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잘 적으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기분 나쁘게 함 이렇게 딱 적어놨다가 새벽기도에 딱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 너무 큰 소리를 하면 옆에 사람이 듣고 가서 또 일르겠죠. 그럼 막 전화 오고 막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뭐 적으면은 잘 보세요. 내 이름 적나 이렇게. 자, 셋째로 악한 자들이 망하는 참된 이유가 뭔가? 내가 찬송을 해서. 아, 찬송을 하면 악한 자들이 망하는구나. 예.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함께 크게 모이는 모임이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다.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죠. 같이 모였는데 모일 때 보면은 찬송하지 못할 일이 있죠. 만약 내가 뭐 사업장을 하는데 부도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뭐 그 초기지만 암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이렇게 굉장히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감사라는 말 자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를 믿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격도 이게 선제 공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 또는 저기서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공격을 하는 선제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선제 공격을 하면 나중에 정당방위가 안 되잖아요. 내가 한 대 맞고 때리면은 되지만 한 대 맞지도 않는데 먼저 때리면 이제 이게 심각한 폭력 사건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기도는 괜찮아요. 선제 공격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미리 내가 막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를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드리는 거라고요? 먼저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표현 중에 최고가 뭐냐? 찬송이라는 거, 찬송. 많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백성들이 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내가 뭐 실패하면 교회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알더라고요, 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잘된 일도 알지만 못된 일도 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이렇게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또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런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는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아야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디 가서도 노래를 불러요?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 가서도 노래를 불러. 아니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일이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찬송가 부르는 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장례식장 와서 울어야지. 왜 노래를 불러? 찬송가 부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사정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와 하나님이 한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과 싸우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결국 이 악한 자는 누구랑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억울한 일이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싸우지 말고 이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며, 셋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